반갑습니다. 공부담을 또 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작년에 사실은 공부담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걸 제가 좀 발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저는 작년에 승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파트의 파트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3명이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파트장이 되면서 저희들은 보직을 2년 정년 2년 남겨놓고 이제 보직을 내려놓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내규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규를 보직을 내려놓은 분이 자기가 원하는 파트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배려가 돼 있는데 이제 저희 파트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일은 나눠져 있는데 이제 파트장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안 했어요. 별로 행정 업무만 처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쪽 파트장으로 가게 돼서 업무를 하게 됐는데 파트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파트장이 파트도 업무도 해야 되고 같은 일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다가 다른 파트로 옮겨야 되나 이제 그분을 그렇게 이제 옮기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한번 해보자. 특히나 또 내가 항상 기도를 하면서 낙원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라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데 내가 또 그렇게 나하고 맞질 않다고 해서 다른 파트로 옮기게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저번 주에 이제 그 법마상정급 취사력, 연구력, 수행력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교무님께서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감사 생활을 하면 좀 나아지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씩 이제 감사한 마음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아 이분은 그래도 한 가지라도 일을 해주니까 감사하다. 아 그래도 사람을 좀 편안하게 대해주니까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 파트에서는 일은 않지만 다른 파트에 가서 말씀을 좀 잘 하시거든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감사한 게 계속 찾다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순경과 역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해주는 이런 스승님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갚아야 할 자리에 갚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만약에 갚았다면 복을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 생활을 하고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내려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가만히 또 이렇게 업무를 감사하게 감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불쑥불쑥 뭐가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게 뭘까? 이 사람을 내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내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르고만 있었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번에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핍이 생기게 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완전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때 말씀처럼 나에게 영성의 성장, 즉 영혼의 나이가 적구나, 마음의 나이가 적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마음이 적고 업무는 해야 되고 그래서 했던 것이 뭐였냐면 내 나이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하자.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지나치니까 자꾸 안 좋은 것이 생각나고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그랬더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않고 다른 일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그걸 채워요. 자연스럽게. 그게 곧 뭐였냐면 내가 어거지로 막 내가 일만 찾아서 했던 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좋고 그분도 좋게끔 자타가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어거지로 감사 생활을 통해서 내가 그분한테도 죄를 짓게끔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생각만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성장하지 못했던 것을 가지고 그만큼의 내가 역량을 버리고 상대방도 그만큼의 어떤 여유를 주니까 자기도 그만큼 복을 짓더라 이거죠.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일에 나도 좋고 그분도 좋을 만큼 하는 그런 심신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날씨는 좋고 꽃은 피고 마음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자꾸 코로나 때문에 자만 보고요. 참 힘듭니다. 지금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5단에서는 솔성률은 2조, 10사람은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성률은이란 성품을 거느리는 가장 기초적인 요긴한 표준으로서 심성을 개발하고 생활 향상시키기 위해 법에 바탕한 좋은 습관을 들여 선도에 들게 하는 동시에 불심을 기르며 보살도를 행하도록 하는 공부인 바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건설하는 근본이 되고 기질 변화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공부입니다. 대종경 불지품 6장에는요. 대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솔성 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례기를 육아에서는 천리 자연대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을 솔성하는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부려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 윤회와 12인연에 끌려 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니라 하셨습니다.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칭 도인의 무리가 있고 비록 성자들을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시대와 대중의 문화와 맞지 않거나 생활화할 수 없는 구시대의 가르침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으로 도문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종교와 성자들의 가르침을 참고하여 대도 정법을 골라서 믿어야 한다. 만일 아무 생각 없이 사도를 믿게 되면 오히려 악도에 떨어져 일생을 망치고 나아가 영생 후 후회할 수 있다. 성자들의 깨달음의 지혜와 가르침도 천차만별 차이가 있으므로 진리를 깨쳐 지혜의 등불을 크게 밝혀준 성자의 대도 정법을 믿고 수행해야 성불 재중 서운을 이루게 된다. 제일 좋은 법으로 믿으라는 뜻은 신앙과 수행과 생활과 처사를 원만하고 바르게 하자는 것이다. 10사람은 여러 사람을 뜻하고 법은 주장은 의견, 관점, 방법, 교법 등을 의미한다. 제일 좋은 법으로 믿어야 할 이유는 진리는 무진무궁하고 세상의 모든 법을 천만 갈래가 있으며 일도 천만 가지며 사람은 근기도 천만층이라. 그 일과 근기와 상황에 가장 알맞는 법을 택해서 믿고 써야 그 원을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법의 표준은 현실에 부합하는
사실적이고 영원 불변한 진리인가 또는 시대와 대중의 생활에 맞는 원만한 법인가를 살펴봐야 한다. 편협한 마음으로 어떠한 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법을 보아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법을 골라 그 법을 믿자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밝은 시대에 열려진 세상에 주장되어야 할 솔성의 표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산동산법어 공동편 27장에서는요 말씀하시기를 우리 회상에서도 과거 일이 좋으면 과거를 참고하고 새 의견이 오르면 그 의견에 쫓아서 누구 의견으로든지 교단만 발전시키면 될 것이거늘 자기가 낸 의견을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남이 낸 의견은 비록 좋은 의견이라도 기꺼이 따르지 않고 방관하는 수가 없지 않나니 이러한 생각은 단체나 국가의 진보를 막고 그 힘을 약하게 하는 독소라. 대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견이든 자타의 상을 떠나 기쁘게 따르고 협력하는 정신을 먼저 가져야 하나니라 하셨습니다. 저희 오다에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